16절 말씀까지. 시편 49편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를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49편은 고라자손의 마지막 시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은 교훈의 시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지혜와 명철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리석게 사는 길이 있고 또 지혜와 명철로 사는 길이 있다. 근데 그 끝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죽으면 스홀에 들어가게 된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스홀을 신약에 있는 지옥처럼 여겼거든요. 지옥이라는 장소를 그들이 스홀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혜롭고 명철하게 산 사람은 이제 스홀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스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여기는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셀라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 셀라가 붙으면 강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대조시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씀의 재물과 연관시켜서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전에 일단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할 때 뭐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자랑하는데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자기 부유한 거 자랑하고 집 좋은 거 자랑하고 막 명품백 매는 거 좋아 자랑하고 차 좋은 거 자랑하고 이런 거 막 자랑하면 우리는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을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가 보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재물을 그렇게 의지하고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범사에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하면 또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재물은 범사에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능케 해주지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 재물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이게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인데 이 고라자손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에 두게 되면은 재물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이 고라자손이 얘기하는 인생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재물은요.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재물은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한 가지. 사람이 죄악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스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그 죄를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죄를 덜 짓거나 그 재물의 힘이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오히려 반대로
재물은 사람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게 유용하기보다 사람을 더 죄짓게 하는데 더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를 건져주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 물론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면서 자신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재물 자체가 죄를 더 짓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거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물이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싶어. 누군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뭐 빚을 많이 져가지고 정말 그 뭐 신용불량 같은 게 돼가지고 구제를 할 수 없을 때도 재물을 많이 주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신용사회니까. 신용은 그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을 신용불량에서 건져줄 수 있고 구제해줄 수 있단 말이야. 회생시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돈을 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도.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재물이 많아도 네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께 속전을 바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재물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네가 죽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이름으로 된 토지, 그런 것들이 영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혹은 그것이 대대에 또 내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재물을 남겨두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고라자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의지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멸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땅에서는 존귀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사람은 존귀하나 그러나 장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무리 존귀하게 살아도 죽을 때는 다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짐승처럼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쌓고 누리던 것들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날 때에는 그 많은 것들이 나중에 누구 것이 될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물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가득가득 쌓았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이제는 영원히 내가 안식을 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럼 네가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 내가 죽으면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스올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죠. 오늘 말씀에는 그게 이제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는 정직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하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분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죽어도 스올의 권세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영접하실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인생에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데,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네가 죄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형제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명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이게 정말 따져볼 문제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관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우리 자녀들이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럴 때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쌓는 거, 부자로 사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라고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고 허비하고 인생의 시간과 노력과 가치를 다 쏟아버리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의 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뭐 대부분이 다 그거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부질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죄에서 그 사람을 환난에서 그 사람을 죽음에서 혹은 그 이웃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이 재물을 벌어들인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것. 그래서 언제 그런 것들이 결판 날까요? 내가 재물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결판 나는 순간이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돈을 더 사랑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 하나 딱 던지니까 끝나버리네. 질문 한번 탁 던지니까 산산조각 나버리네. 그게 뭐예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질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어떤 게 더 사랑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축복으로 그가 재물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삶이 거룩하고 하여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 다 하고 자타공인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훅 하나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포기하라고 할 때는 못하는 거예요. 되게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해져라 라고 할 때라도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확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 탁 결판이 나는 거예요. 부해지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주를 위하여 가난해져라 할 때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딱 결정나.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특히 이제 이 물질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의 길이 무엇인가를 고라자손의 교훈을 따라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가 또 수고할 때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공급하심을 믿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지나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의 소망도 또 바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